15장 1절에서 4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방법. 우리는 포도나무에 보면 극상품이 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 포도 열매가 있지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단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엄청 부담스럽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생기기도 하고, 게다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리고 죄송스럽지요. 그리고 자신감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이 드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죄책감이 사실 더 큽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도 많이 했고요. 결심도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했지요. 의지도 굳게 다져보고요. 또 죽을 것 같은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참담했고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와 같이 먹어도 쓰고 먹기에는 너무 작고 그런 결과물을 맺을 때가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한숨이 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끔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굳은 의지와 놀라운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성공하여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맺었지?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해본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오히려 죄책감과 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낙담으로 결국 밤을 지새거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요, 그들과 친해지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깊은 내면의 것들을 나누어 보면요, 결국 그들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다름없고요, 또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스스로 부패시켜가지고 타락시켜서 과장하거나 거짓을 덧붙이거나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지. 그리고 간증한다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쫓거나 어떤 명예를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 완전히 실패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구약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전쟁에 승리하거나 숱한 같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보지만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는 존재가 구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를 접어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침묵기가 되어버립니다. 뭡니까? 나라가 흥왕한 것이 아니라,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멸망,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대를 끝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약 시대를 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고 무능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단순하게 몸통이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잎, 꽃잎, 열매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가지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별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진정한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비록 부족하고 또 교회 덩어리가 많이 커지고 부흥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이나 영적인 상태는 열매를 맺지 못한 타락한 족속들이 사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참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열매, 새로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모든 해답, 모든 열매가 있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안에 거할 때 깨달음이 있고요, 진리를 알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해답을 알기에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해답은 바로 결국 해피엔딩이요, 천국에서 삶이요, 천국에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무조건 맺을 수 있다, 맺어야만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구약의 전체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는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열매는 누가 맺는다? 예수님이 맺으신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닌 순종함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교회가 말씀의 권능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졌고 말씀은 확장되어졌고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수십억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천주교, 기독교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타락한 이슬람 종교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볼 때 이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에 일어난 모든 역사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하고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회개는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한, 또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내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순종하는 만큼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실제로 느껴지게 되고요,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구약처럼 자기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정도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의 강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임재의 강에 빠져서 더 이상 순종하는 자신이 아니라 능히 자신의 계산과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체험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저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약의 시대를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거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죄책감도 사라지고요,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뭘 할까요? 이런 자세로 가는 거죠. 이 자세가 뭡니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예수님 하십시오. 이런 자세로, 종의 자세로 더욱 낮아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